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베냐민 사람이 싸움터에서 빠져나와 그날로 실로에 이르렀는데 슬픈 나머지 옷을 찢고 머리에는 티끌을 뒤집어 쓰고 있었다. 그 사람이 왔을 때에 엘리는 길가 의자에 앉아서 길을 내다보면서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괴를 걱정하고 있었다. 그 사람이 성읍에 이르러서 소식을 전하니 온 성읍이 두려워하며 슬피 울부짖었다. 엘리가 그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물었다. 저 소리가 무슨 소리냐? 그 사람이 급히 달려와서 엘리에게 소식을 전하였다. 그 무렵 엘리는 98살 된 노인으로서 눈이 어두워져서 앞을 거의 볼 수 없었다.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였다. 저는 전쟁터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입니다. 전쟁터에서 오늘 도망쳐 오는 길입니다. 엘리가 물었다. 젊은이, 무슨 일이 일어났소? 소식을 전하는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쳤고 백성 가운데는 죽은 사람이 매우 많습니다. 제사장님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전사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괴에 대한 소식을 전할 때에
엘리는 앉아있던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으로 쓰러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 늙은 데다가 몸까지 무거웠기 때문이다. 그는 40해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 그때 엘리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는 임신 중이었으며 출산할 때가 가까웠는데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고 자기의 시아버지와 남편도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갑자기 진통이 일어나 구부리고 앉은 채 몸을 풀었다. 그러다가 그는 거의 죽게 되었다. 그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아들을 낳았으니 걱정하지 말아요 하고 말해주었다. 그러나 산모는 대답도 없고 관심도 보이지 않다가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어주며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났다 하는 말만을 남겼다.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데다가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었기 때문이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괴까지 빼앗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났다고 말했던 것이다. 왕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사무엘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4장 언약궤 이야기 이어가겠는데요. 전쟁터에 하나님의 언약궤와 두 아들을 내보낸 엘리는 이제 초조한 마음으로 전쟁의 승패를, 전쟁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때 전쟁터에서 살아 돌아온 한 베냐민 사람이 옷을 찢고 티끌을 뒤집어 쓰는 모습을 드러내면서 자, 오늘 비극의 장이 열리게 되는데요. 엘리는 길 옆 자신의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아직은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군림하고 있음을 상징하는데요. 의자는 권력, 통치권의 상징이지요. 그러나 이 장면이 끝날 때 그는 자신의 의자에서 떨어져 죽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서의 저자는 이 사건을 그가 사사로 군림했던 것과 연결하기 위해서 엘리의 죽음을 전하자마자 곧장 18절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라는 말로 그의 일생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자, 이제 구세력, 지난 세력의, 지난 리더십의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되지요. 엘리의 죽음으로. 자, 엘리가 죽었을 때 그의 나이는 98세였고 그는 이미 시력을 거의 상실했습니다. 몸도 비대했고요. 이 시력의 상실은 육적인 쇠퇴뿐만 아니라 영적인 쇠퇴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늙을 대로 늙고 거동이 불편할 정도로 비대한 장님이 통치자의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엘리의 이 같은 모습은 당시 이스라엘의 정치적, 영적 분위기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엘리에게 패전 소식을 전하는 자는 잔인하리만큼 있는 그대로 전하는데요. 17절에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은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다. 이 소식이 가져온 충격은 엘리가 감당하기에 너무나 컸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뒤로 넘어져 결국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요. 자, 이 소식을 비느하스의 아내도 접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하고 법궤도 블레셋 사람이 가져갔다는 소식을 접한 비느하스의 아내는 충격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조산을 하게 되고 자신의 생명을 다하게 되는데요. 늙은 할아버지 엘리의 죽음이 손자의 탄생으로 대체되었으니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경사일 수도 있으나 그러나 지금은 비극일 뿐입니다. 비느하스의 아내는 아들을 얻었지만 전혀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셨다는 뜻으로서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
일하고 남기고 죽습니다. 자, 이 이가봇은요, 참으로 불행한 아이이죠. 그가 태어나기 몇 시간 전에 아버지가 죽고 어머니는 그를 낳자마자 죽어버렸습니다. 자, 이 이가봇은 사무엘과 대조가 되는데요. 자, 한나는 사무엘이 태어나자 주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며 기쁨으로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여 얻은 아들이다. 기쁨의 아들이 바로 사무엘인데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갓 태어난 아이에게 그 이름을 이가봇이라는 절망과 슬픔의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한나와 오늘 본문의 여인을 극명하게 대조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1장에서 사무엘의 탄생이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상징했다면 이가봇의 탄생은 구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 가문의 몰락과 사무엘을 세우시는 하나님이죠. 자, 이처럼 이 엘리 가문의 몰락은 앞서 2번이나 언급된 엘리 집안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우기도 하시고 사람을 낮추기도 하십니다. 사람을 높게 세우기도 하시며 그 사람을 저 나라 끝으로 낮추기 시도하는 그 권위가 하나님께 있음을, 왕을 세우는 권위가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권위가 하나님께 있음을 사무엘서는 우리 가운데 천명하고 있는데요. 자, 이를 한나가 잘 노래했습니다. 한나의 찬양 사무엘서 우리가 2장 6절에서 7절을 보시겠는데요. 자, 사무엘서 2장 6절에 주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로 내려가게도 하시고 거기서 다시 돌아오게도 하신다. 주님은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처럼 인생의 생사화복과 부귀영화가 우리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굳게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는요, 오늘 이스라엘의 운명을 보여주는 이 사무엘과 아가봇, 이 자녀는 그 세대의, 그 가정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미래이자 우리의 희망인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같이 높게 세워주시기를, 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리더십을 보여주시고 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새로운 새 창조의 역사, 새 구원의 역사, 새 부흥의 역사, 새 발전의 역사를 이루어 가도록 우리 자녀를 주께서 사무엘같이 세워달라고 이 새벽에 인간을 높이시는 주권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하게 기도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